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특별히 우리 팔려전도의 헌신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그 한 사람 그 한 걸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십니까? 내가 마지막에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에 내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을지, 혹은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까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들, 그런 기대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바니아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또 다른 부르심을 따라서 국내에 들어와서 또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말미 가운데 현장에서 함께 교제하는 선교사님께서 함께 식탁 교제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이야기에 제가 눈물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죠. 그게 제가 참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선교사님 애쓰셨어요. 선교사님 애쓰셨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말들, 여러 인사들, 여러 표현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선교사님 애쓰셨어요 라는 그 표현이 아마 평생에 두고두고 잊지 못할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간, 중요한 사건, 그리고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내가 마지막 순간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셨는데요. 그 성경 본문 누가 고백했는지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은 요즘 시대에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즘에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근데 저는 갑자기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성경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요즘 시대에 어떤 사람일까? 근데 찬양 한 곡이 정확하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 한 곡을 가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이 시대가 필요한, 아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저는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두 단어를 제가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걸음. 그렇다면 저는 오늘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과연 어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가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린다는데 읽어드리면, 저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까 그 한 사람 누구죠?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마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야지만 그가 계시다는 것을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제가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에요. 네, 겉으로 보기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고 수더분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이제 영어식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센시티브한 사람인데 아직도 머리에 기억이 있어요. 제가 유년 시절의 기억들을 조각조각 가지고 있는데 한 두어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참고로 제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한 4살 무렵이었을까요? 5살 무렵이었을까요? 요즘은 좀 많이 벽이 변했는데 여러분, 남산타워 기억나시나요? 예, 남산. 그때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젊은 저희 어머니와 함께 남산에 갔는데 가족들이 같이 함께 방문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니까 둘이서 그래 같이 서보렴 하고 사진을 찍어주고 저희 어머님이 한 3m 뒤에 서 계시는데 같이 옆에 있던 어머니가 3m 뒤에 서 계시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가 엉엉 울면서 사진을 못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가장 규모 있는 교회라고 알려진 어떤 교회를 가족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한참 제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정말 유년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잠깐 엄마 아빠가 1시간만 잠깐 안에 들어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하는데 그 어린 나이 1시간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40분이 지나면서부터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저도 모르게 저희 쌍둥이 형과 함께 그 큰 규모가 큰 어디라고 Y 어디 여도 어디였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교회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했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어린이들 혹은 이렇게 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알려드리는 약간 경비실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엉엉 울면서 형과 함께 저희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요 했어요. 아직도 그 잔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찾는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3m 뒤에 있는 엄마도 찾았어요. 하물며 1시간도 지나지 않은 부모님을 찾았어요. 이거죠. 언제나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찾는 거죠. 그분이 계신 걸 믿는다라면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분을 찾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 받는 자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걸 예배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말씀과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잘 아시죠? 예전 성경 개역한 거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개정에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배자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그 예배자로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는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예배자인 것이죠. 예배자로서 저는 설교를 맡고 있는 예배자이지 저라고 해서 예배자가 아닐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일 수 있겠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썬데이 크리스찬은 그 표현 가운데 주어진 그 기본 바탕은 무엇이냐면 그냥 주일만 7일 중에 단 하루 의무적으로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들이기도 하지만 정말 예배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무엇보다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좀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라는 영어식 표현에 여러 가지가 있죠. 워십도 있고요, 서비스라고도 하죠. 근데 요즘 그것이 좀 뒤바뀐 듯해요. 서비스하면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에 후속 조치를 받는 거로 좀 이해하는 개념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우리는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죠. 서빙해 드리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마치 내가 예배를 드려준 행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것 아십니까?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헌신 예배로 헌신하시는 우리 팔려 전도회 모든 회원님들께서 그렇게 그 한 예배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니까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해요. 예배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배자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아니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한 걸음이에요. 저는요, 아까 쌍둥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불신 가정에서 자랐어요. 얼굴은 굉장히 귀공자 같이 생겼나요? 제가 이래봬도 서울 마포 출신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자랐는데 교회가 이해가 되지 않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불신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날 그 자리에서 1996년 8월 1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고등학생 때인 그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날 제가 회심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날 목회자로 헌신을 했어요. 예배하는데 견딜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데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결국 일하면서 주님께서 그 열매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한 걸음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체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죠. 예배자들은요, 어디든 가고 싶어요. 어디든 주님 앞에 섬기고 싶어해요. 그래서 저의 걸음이 조금 멀다면 먼 알바니아까지 다다랐어요. 15시간에서 20시간, 때로는 허리가 아프죠. 하지만 그렇게 멀다고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또 저의 부르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했습니다. 부름받은 자, 예배자에게는요, 한 걸음을 내딜 수밖에 없어요.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남국도 갈 수 있고요, 북극도 갈 수 있고요,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검다한 우리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통은 선교사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제가 선교사 그리고 지금 목사이지만 저는 선교사만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사람들을 선교사적인 삶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믿음과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선교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신 것을 믿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디딜 것인가?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마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말리동 고개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고개를 넘을 때 H고등학교, 미션 스쿨인데 거기를 다녔습니다. 근데 예전 고등학교,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건물 맨 앞에 보면 간단한 표어들이 하나 정문에 붙어 있더라고, 입구 쪽에.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귀 기울여서, 그리고 눈을 그 자세하게 살펴보거나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크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런 표어 보셨습니까?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굉장히 단순한 표현이고요, 너무 단순한 논리에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리적으로 걸어야 되는 것이죠.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위한 삶에 있어서 힘을 쏟아야 되는데 믿음의 예배자들은요, 그 힘을 쏟는다라면, 한 걸음을 내딛는다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선교사로 나아가기 이전에부터 하나님, 제 삶이 어느 방향이든 한 걸음을 떼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고민을 할 때에 저의 멘토이고 또한 지인인 한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께 한동안 그런 저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분께서 저에게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런 줄도 없고 배경도 없고 자리도 없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때 독일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제가 목사였는데 한 수도원에 가서 목사가 기도를 하다가 수도사님께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수도사님, 제가 아무런 배경도 없고요, 줄도 없고요, 자리도 없고요, 결혼도 못했고요, 그렇게 뛰어난 외모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 수도사님이 어떻게 보면 우문이지만 현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밖에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 한 걸음 보면서 가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헌신예배 우리 주인공이신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어떠셨습니까? 나의 계획 한 가지, 두 가지, 한 걸음, 두 걸음, 그 두 걸음 이상의 걸음을 우리가 계획했을 때 내 생각대로 그것이 잘 이어져 오던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만 그렇게 길이 진행이 되던가요?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 그것을 예배자라고 얘기하는데 예배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한 걸음, 인도해진 한 걸음만 보면서 가는 것이죠. 그 한 걸음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걸음조차도 우리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철저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등불 되어 주시어서 길이 되어 주시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표현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한 가지라면, 그 한 걸음을 걷는다라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것이죠. 마치 저를 그 어린아이가 불신가정에서 자랐던 그 고등학생 까까머리 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청년 혹은 우리 장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말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주님 그 한 분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계산을 넣으면 안 돼요. 마치 인간적인 계산을 넣을 때는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하신 한 걸음을 쫓아가다 보면 놀라운 세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서두에 도입 때 여러분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발걸음을 다 달려가고 난 뒤에 나의 가족들에게 혹은 정말 최종적으로 그 음성과 그 실존을 느끼기로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게 해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 한번 떠올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70년대 80년대를 살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살았던 한 남자의 일대기를 영화로 표현해냈던 것인데요. 여러분이 아까 마지막에 남자가 표현했던 대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얘.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약속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표현들을, 믿음의 표현들을 이제 한 노인이 어린아이로 다시 변화되어서 했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뒤에 그 고백과 함께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우리가 한 걸음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부분들이 그거 아닐까요? 세상이 말하는 봉사와 세상이 말하는 예식과 세상이 말하는 그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누린다라면 과연 우리의 삶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명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때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와 슬픔과 낙심과 긴 터널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언정 이 영화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나의 믿음으로 내가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펑펑 마지막에 울면서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이걸 하나님 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표현과 함께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시나요? 나의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와 누군가는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그런 복음의 씨앗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슬픈 건 고통스럽건 그 어떤 삶이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감사의 고백과 영광이 사랑하는 우리 검단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